우리 시간 주님의 인사. 날씨가 좀 바깥에 우중충하고 비도 오고 그래서 좀 어둑어둑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좀 표정은 좀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은 좀 밝게 활짝 웃으시면서 함께 주님의 인사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좀 특별히 우리 손님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윤광수 선교사님 좀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후원하고 있는 태국에서 선교하고 계시고 또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윤광섭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윤광섭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또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이 꼬여가지고 감사합니다. 귀한 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에 위로와 또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어서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십자가로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게 좀처럼 좀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모임이나 어떤 만남에 나가서 첫 모임, 첫 만남에 가서 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는 좀 좀처럼 익숙해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조한석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요. 아니면 성광교회를 섬기는 조한석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정도는 그냥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거부감이 없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어떤 모임에 가서 비교적 저를 좀 더 자세하게 알리고 이야기하고 소개해야 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그런 자리는 제게 좀 썩 익숙하지 않은 자리예요. 제가 그런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 성격이 사교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이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제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보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썩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닐 뿐더러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그런 자리에 나가서 저를 알아야 될 사람이라면 또 저에 대하여 뭔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제가 제 스스로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저를 겪어보면 할 일 아니겠어요? 저를 겪어보면 어때요? 괜찮지. 그치? 우리 권사님 한 분만 좋아요 그러시는구만.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에게만 특별히. 응? 저를 겪어보면 사람이 좀 괜찮구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참 조한석 목사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저에 대해 관심도 없고 저를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굳이 제가 어떠한 사람이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저에게 관심을 기울이겠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제가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질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잊거나 또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서 그냥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흘러가거나 그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나가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시시콜콜 제 이야기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떤 모임에 가서 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지요. 별로 이렇게 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어떤 그 모임이나 선교회나 목사니까 뭐 거기 가면 또 거기에 관계를 또 어쩔 수 없이 맺어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뭔가 또 새로운 일들을 또 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은 일들을 이렇게 세워가려고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를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모임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끌려 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모임 안에 우리가 있는 느낌하고 또 어떠한 공동체 바깥에 있는 밖에 머물고 있는 상황은 아주 다르지요. 이걸 좀 잘 표현하는 두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소속감과 소외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 안에 있을 때는 소속감이라는 걸 우리가 갖지요. 그리고 그걸 밖에 머물 때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외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소외감을 갖는 거에 대하여 상처가 있죠. 싫어합니다.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외톨이만 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소외당했다고 느낄 때 불쾌한 감정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소속감을 갖는다는 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생활의 일부로 여겨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지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지요. 가정이나 학교나 뭐 직장이나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디에 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은 마음에 안정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나를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그냥 조한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성광교회를 섬기는 조한석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조한석이다라는 말 하나 듣는 것하고 조한석은 성광교회 담임 목사구나 이렇게 성광교회에 소속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나를 설명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인간의 욕구 단계를 설명하는 동기이론으로 유명한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간다는 걸 설명한 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인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뭐 이런 거죠. 이거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욕구가 뭐냐면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겁니다.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을 갖고자 하는 느낌이 생리적인 욕구보다 윗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여 있는 게 뭐냐면 애정과 그리고 공감을 향한 욕구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소통하고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함께 이루어져서 서로 공감하고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 위에 안정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 위에 애정과 공감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구가 이렇게 발전되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사랑받는다는 느낌, 또 누군가와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 살고 있다는 느낌, 그게 뭐예요? 소속감이 주는 어떤 그 기쁨인 거죠. 소속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공감을 경험하기 때문인 거지요. 교회 공동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예를 좀 제가 들어본다면 만약 우리 교회 누군가 새순으로 등록하기로 결정을 하신다면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에 등록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짓는데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담임 목사 설교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전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사람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조사를 내보니까 무엇이 당신이 그 교회를 다니도록 결정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가장 큰 퍼센테이지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새순이 오셔서 누군가가 등록을 결정하셨다면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뭐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요인은 담임 목사의 설교 때문에 그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등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등록하고 나서 그 성도가 우리 교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의 일꾼으로 함께 신앙 공동체 한 가족으로 자랄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이 우리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니게 만드는 힘, 그건 어디 있을까요? 소속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성광교회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가지각국에 소속되어 있다. 아니면 남녀선교회, 남선교회나 여선교회나 찬양대나 뭐 작은 숲이나 이런 데에 내가 깊숙하게 소속되어 있다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 소속감이 생겨야지만 우리 교회의 한 가족으로 지속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신앙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건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새순이 오셨을 때 우리 교회 소속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배타적인 생각을 갖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소속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새순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소외감을 느끼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기분이 나쁘지죠. 기분 나쁘면 다른 소속감을 찾기 위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오셨을 때 우리 교회의 한 가족으로 잘 성장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친절하고 공감을 느끼게 해주고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속감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야 되는 영적 소속감에 대하여서 함께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무언가 보상받고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직장이든 학교든 뭐 친목회든 뭐 요새 뭐 많잖아요. 뭐 등산 가는 모임, 뭐 운동하는 모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한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뭔가 공감을 경험하고 그분들로부터 애정을 느끼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주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 소속되었을 때 무슨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이셨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포도나무를 통하여 예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사실은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으로 다 읽어야 되지만 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5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만 15장 앞부분을 윗부분을 보면 제목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께 소속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아주 심플하고 아주 너무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지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상황, 요한복음 15장의 맥락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기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본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요한복음 15장 2절에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유월절에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이 차근차근 기록되어 나오다가 오늘 15장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런 정도를 파악하는 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앞뒤 전후 맥락을 살피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목회자들이나 좀 눈치를 채고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야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시니까 이걸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일들이 좀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이다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요.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상황 정황이 유월절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지역에 감람나무도 있고 또 무화과나무도 있는데 왜 굳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유대인 풍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참고서적을 보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4잔의 포도즙을 마신답니다. 포도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건 유월절에 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에 연관되어 있는 거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꽤 긴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어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규정하는 4개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동사가 등장한다는 거죠. 너희를 빼내어,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인도하고, 이 4가지 말이죠. 빼내다, 건지다, 속량하다, 인도하다. 좀 반복되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기간에 왜 4잔의 포도주를 마시냐면, 우리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애굽의 땅으로부터 빼내셨고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날까지 나를 지키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6월절 기간이 되면 이들은 이러한 예식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았던, 노예로부터 고난받았고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허락하시고 기업으로 주어서 이제는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잊지 않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늘 6월절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동적인 역사하심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교회에서 행하지는 예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있는지를 도전하는 매우 중요한 거룩한 그러한
예전이 된다는 걸 알게 합니다. 예컨대 세례식을 거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성탄절 때는 이제 유아 세례, 부활절 때는 어른 세례를 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세례식을 제가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로서 성직자로서 세례를 베풀면 여러분들은 앉으셔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구경하시고 그냥 뭐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실 게 아니라 세례가 거행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 어떠한 기억을 해내셔야 되냐면 나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나를 속량하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세례받는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 세례식이 베풀어지는 그 자리, 그 교회 공동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죠. 성찬을 베풀 때 여러분들이 빵과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찢겨진 피의 살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아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때 그것이 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거룩한 예전이 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 기간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마치 유언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이제 곧 자신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삶으로 친히 보여주셨던 영적 스승인 예수님이 이제는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시점에 그들이 서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갈 거라고 짐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기대했을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생존해 나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마치 유언처럼 내가 없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너희들의 믿음의 방식은 뭐냐? 바로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는 것만이 내가 없는 곳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영적 존재 안으로 너희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다.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다. 나에게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예수께 속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고 계시는 의도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는 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은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 들려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유일한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길만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하여 예수님께 거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게 질문이 마치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잘 확실하지가 않은 것처럼 생각돼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나?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가? 이렇게 물으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질문을 바꿔서 똑같은 질문인데 말이죠. 내용을 좀 표현을 달리하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의 이 표현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임과 집단과 공동체에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게 뭔가 대답하기가 없이 곤란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다른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어찌 보면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저게 가능한 일이기는 한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내가 오늘 쪽 망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다가는 나 완전 진짜 그냥 개털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당장 망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다시금 고개가 푹 떨어지고 에이 어쩔 수 있나, 죄인이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지, 이러고 우리는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늘 반복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해보셨냐고. 직장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은 아시기는 하냐고. 저 양반이 뭘 알고는 하는 얘기냐, 이런 의문이 드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봤으니 제가 그걸 잘 알기는 알겠습니까? 제 주변에는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제 주변에 거의 80~90%는 목사님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사실은 어떻게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형편이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요. 그럼 왜 전도는 안 해요? 왜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 응?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끄덕끄덕 하시면서 왜 전도는 안 해? 전도하셔야죠. 응?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제가 소속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학교든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관계를 친밀하게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려면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볼 때 담임 목사가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러느냐고 여겨질 만도 하지요. 맞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을 제가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셔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임 목사가 직장 생활 안 해봤으니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는 알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조차도 주님이 아셔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거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전부 읽진 않았지만 15장 2절에 제거해버리고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거해버리고. 이 제거해버리다는 말은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불안감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가지들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잘라서 버린다는 의미로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에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포도나무를 재배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포도나무를 키워서 포도 열매를 땄는지를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을 읽어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포도나무는 어떻게 키웁니까? 포도나무의 특성은 위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뻗어 이렇게 그렇죠? 포도나무는 보통 나무들은 위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자라진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이 땅으로 퍼지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세워야 돼요? 기둥을 세워야 돼요. 단단한 기둥을 세우고 Y자로 세우든 십자가로 세우든 기둥에다가 Y자를 만들든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포도나무가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옆으로 뻗어는 곳으로 가지가 이렇게 넣어가지도록 그래야지 이게 포도 열매를 딸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포도나무 한 번도 못 봤어요? 응? 보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나무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농사 짓는 방법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기둥 세울 생각을 못했어. 그냥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우기 때는 비가 오면 땅에 붙어 있으니까 가지가 썩고, 건기 때는 땅에 붙어 있으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나무가 말라버리고, 그러니 포도 열매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포도나무를 어떻게 했겠어요? 가지가 조금 자라가지고 땅으로 펼쳐져 가면 돌을 주워다가 돌을 세워서 포도나무를 땅에 붙었던 걸 들어가지고 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라면 또 돌을 가지고 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을 개가지고 포도가지가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그럼 포도를 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포도나무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지금처럼 농사 방법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거해버리다, 제거하다는 말 속에는 들어올리다는 뜻이 있어요. 아이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약성경의 말로.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제거하다라는 말로 썼는지, 이게 신약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영어 성경을 읽어봐도 이 부분을 컷오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서 그냥 딱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문 상황을 보면 심판의 상황이 좀 가깝다고 여겼기 때문에 들어올리다라는 번역을 보통 하기보다는 제거하다라는 말로 주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물론 두 가지 말이 다 들어있으니까 제거하다, 들어올리다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을 상황에 따라서 잘 사용해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심판의 의미만 담겨져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절의 말씀을, 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우리들 중에 누구도 버림받아 잘라져서 버려지고 불태워지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연약해서 마치 포도나무 가지처럼 연약하여 땅에 붙어서 우기 때에는 썩어가져 버리고 건기 때는 말라져 버리는, 그 정도로 연약해 보이는, 그래서 도저히 포도 열매를 낼 수 없는, 맺을 수 없는 그러한 가지가 되었을지라도 그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할렐루야, 우리를 들어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열매 맺지 못한다고 우리를 잘라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제거하다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땅에 붙어서 썩어져가고 말라져 갈지라도 우리를 그냥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들어서 귀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한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결국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정말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움직여주지 않지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삶은 고달픔의 연속일 수 있지만,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점점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온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어렵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와 같을지라도 우리들을 들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들어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정말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넓은 사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 소속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대한 영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여러분들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내일도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금 일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